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온 거는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길자 권사님이 명절에 딸내 갖다 넘어오셨다는데 먼저 돌아가신 남편 조기용 권사님 자기 미워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나한테 무슨 탓이라더니 천국에 있는 권사님이 좀 억울해 하시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웃음이 나와서 내가 계속 예배 내내 웃었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레위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레위기가 좀 어렵잖아요. 레위기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로 변화시키며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레위기 보면 5개 제사가 나와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번제가 의미하는 거는 결단이에요. 희생과 결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제는 이제 짐승 대신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화목제는 좀 특이한 것은 제사 지낸 사람들끼리 끝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공동 식사를 해요. 코이노니아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맥락이에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우리가 그걸 예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제물이라 그래요. 달라요. 예물과 제물을 구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도 있고 제물도 있는 거예요. 예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희생과 결단이고요. 감사예요. 화목, 서로 형제간에 화해하는 거죠.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뭐겠어요? 죄 지을 때 드리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제물을 예물과 제물이 풍성한 제단이 풍성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소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물이 풍성하면 하나님께 제물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풍성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물과 제물이 풍성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감사해야 되고 우리 회개해야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진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풍성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옆 사람이 졸든 안 졸든 그 사람 문제예요. 제물은 내가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들어왔으면 최소한 3가지 중에 1가지 하고 와야 돼요.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믿음으로 살았다 결단한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다 하면 더 좋죠. 그러면 더 풍성한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제사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이 감사와 회개와 결단으로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제단이 풍성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했어요. 제단이 빈약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제단을 섬기는 공동체 삶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려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고도 신약 성경 39권 중에 27권 중에 13권을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가 특이한 건 뭐냐?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만큼은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개인사를 말했는데 크게 보면 2갈래예요. 첫째는 전도하다가 고통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중에 이처럼 육체적 고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정신적 고난도 받았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이외에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목사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바울 목사님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받겠어요. 늘 눌리는 그런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한 맥락은 뭐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자랑해요. 얘기해요.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해요. 실제로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살아서 천국 갔다 오는 그런 체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리하면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고생도 많이 했고 신비로운 능력과 은혜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런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굳이 고린도서에서만큼은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내가 은혜의 체험도 참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을 인간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는 순회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뭐 좋은 역할도 했지만 잘못 전해가지고 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 순회 설교자가 가지는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가 혼란이 심했어요. 순회 설교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바울 목사를 막 공격하고 자들의 영적 중심이 흔들렸어요. 이건 뭐 누구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없으니까 그 잘못된 말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바울 목사님을 자기가 없다고 공격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공격한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외모.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바울 검색해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쭉 쪼그라져 있고 대머리에 못생겼어요. 바울 보고 못생겼다고 공격했어요. 소형도 안 되는 시대에. 그걸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두 번째는 또 바울이 글은 참 잘 써요. 설교를 말을 못했나 봐요. 설교 못한다고 또 공격을 되게 했어요. 또 하나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단 본부에서 자격증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이 하도 잘한다고 소문나니까 바나바가 불러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지 교단 본부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니까 추천서가 없어요. 자격 없다 이거예요. 얼굴 못생기고 설교 못하고 자격 없으니까 바울 목사는 가짜야. 계속 공격을 했어요. 바울이 너무 공격해. 나 가짜가 아니야. 나도 진짜야. 그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도 했고 이런 은혜도 받아봤어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예요. 바울 입장에 보면 속이 터질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은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뭐 누구 후원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낮에는 천막 깁는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마치고 시간 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 줄여가며 먹는 시간 아껴가며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매도 맞아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전도했던 영혼들이 바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정했는데 바울 입장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삶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삶이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했어 하고 평상시엔 하나님 말씀만 전하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 은혜된 건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중에도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까진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일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주로 뭐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젊은 우리 청년들 취업해서 물어봐요. 뭐가 힘드냐 물어보면 일도 힘들지만은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임모하죠. 힘들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일 때문에 흔들리고, 혹은 뭐 꼭 이런 누구 때문이 아니어도 인생을 살려면 이유 없이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꼭 그렇지 않아도 이 삶의 중심을 잡으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나도 이렇게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딱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흔들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봤어요. 1절 말씀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다 없다, 잘한다 못한다 사람들이 말할 때 바울은 잠깐 사람들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따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날 구원시켜 준 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거를 다 깨닫고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이번에 이거 같이 읽었는데 1절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흔들렸잖아요. 막 흔들려서 뭐 자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딱 돌아봤더니 야, 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중심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 때, 세상이 흔들 때, 내 삶의 의미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 영적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단 이게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야 라고 하는 게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고 세상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더 지금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중심을 잡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았어요.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그동안 자기를 돌아봤더니 자기 누구 속인 일이 없어요. 기도한다 그러놓고 기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해놓고 실제로 속으로 자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밑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설교한다 해놓고 누구 들으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만 그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비록 상황은 지금 낙심할 상황이지만은 자기의 삶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당당해졌어요. 3절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 전했어요.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리어진 거예요. 바울은 과정을 봤더니 바울은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목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막고 있어요. 마귀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놓치고 순회 설교자들이란 잘못된 복음의 길로 가는 거, 그거 다 마귀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문제인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결과가 늘 정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꼴 보려고 그 고생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잠 안 자고 밥 못 먹고 매막 고생하면서 전도할 때에 교인들이 자기를 가짜라고 공격할 걸 생각하고 전도했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 고생할 때는 꿈이 있었겠죠. 내가 교회를 세우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거 했을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보면 내가 노력한 과정과 결과가 늘 같게 나오지는 않아요. 농부가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합니까? 가을에 태풍 불면 그 수고한 과일 다 떨어지죠. 벼이싹 넘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잘못했나요? 농부의 잘못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만약 형통이란 결과가 최고치라면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최고치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결과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의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축복과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좋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과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내 삶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내 삶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과정을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건을 돌아봐야 돼요. 6절을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빛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한 이 빛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빛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죠. 안 믿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핍박자였어요. 하루는 다마스커스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길에 갔는데 갑자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쌌어요. 놀란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때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또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빛으로 사도 바울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열리죠. 그 빛 체험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체험이에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체험이 바울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체험이에요. 바울은 중심이 흔들린 이 상황에서 오늘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라 하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온통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체험을 돌아볼 때에 그 빛이, 그때 체험했던 그 빛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비친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물러가죠. 사도 바울을 눌렀던,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갔어요. 다시 사도 바울의 삶이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한 그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때 그 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차오르게 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여기 있게 했던 그 체험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삶의 중심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고 말도 못하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가장 보배롭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죠. 우리가 질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지 않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붙들고 계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참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 제가 여러분 이거만큼 자존감 높은 표현이 있을까요? 요즘 뭐 자존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자존감이 있어야 살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것보다 자존감 높은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중심만 가지고 산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흔들릴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졌다가 좀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이런 중심만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